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국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까지는 국민학교를 다니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위인전 전집을 사주셨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책으로 집 짓기 놀이를 하고 터널 만들기 놀이를 하고 책 가지고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책 가지고 하도 놀기만 해서 책이 다 망가져서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가끔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그 위인전 전집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만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고 잘할 때도 특별하고 실수는 하나도 안 하고 막 엄청 대단하고만 있어서 위인집을 몇 번 읽어본 다음에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고 그렇게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위인이 되라고 위인전을 사주셨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높고 훌륭한 분들이라 도무지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아마 이제 훌륭한 분들 부분만 이제 편집해서 나왔겠죠. 이제 그분들도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위인전이라 초등학생들 감동받으라고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빼고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 귀한 믿음의 선배고 믿음의 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다윗 같은 경우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 또 다윗을 통해 오실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국가 국기에 다윗의 별을 아직도 새겨놨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충실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성추행했던 성적 범죄를 일으켰던 이를 배경으로 오늘 시편 51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실수, 나의 죄악, 나의 잘못. 초등학생들이 읽는 위인전처럼 그런 거는 다 제거해 놓고 그렇게 표출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그 본성상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악이 있고 죄성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예배 초소를 사랑하셨을지라도 다윗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1절 성경 읽기 전에 그 바로 위에 있는 표제 보이시죠? 다윗의 시라고 있는 한번 표제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아멘. 여러분 이 배경 잘 아시죠? 다윗이 이제 나라가 꽤 부강해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되었습니다. 분명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장수는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을 만큼 나라가 구국강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때가 되었는데 요압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이 나가 있을 때에 충실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욕을 하는 것을 볼 수야 있죠. 그냥 어쩌다 지나가다가 그러면 실수했네. 그리고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면 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그냥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고 또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이고 결국은 우리아 장군을 죽음의 길로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아가 죽으면 이 여인과 범죄했던 사실이 다 덮어질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 괜찮겠지,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왔지만 죄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화를 들죠. 왕이시여,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어떤 사람이 양이 수없이 많은데 그 옆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양이 수없이 많은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때론 자식처럼 여기는, 그렇게 아끼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고기로 자기 손님에게 바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듣고 화를 냅니다. 당연히 배상해줘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막 오바를 해서 그런 인간은 사형을 쳐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왕의 면전에서 왕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 생각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생각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또 헤롯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말했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죠.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순교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순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하고 높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신의 취약한 점, 죄악성, 잘못한 것, 실수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우리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볼펜으로 쓴 것을 지워지기 어렵지만 그것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워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냐면 주의 인자를 따라, 또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그 긍휼을 많으시니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 죄악을 볼펜으로 먹으로 쓴 것 같은 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것인데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거의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공로와 자격이 전혀 없지만 일방적인 호의와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 그 은혜입니다. 긍휼은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해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보호하는 것. 어머니들이 잘 아시겠죠? 내 배에 아기가 있을 때에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도 그 아내를 막 소중히 여기죠. 그때는 막 말도 잘 듣고 남편들이. 아기가 있으니까, 배에 아기가 있으니까. 그게 라함, 어머니의 자궁,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과 그 긍휼로 다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 죄악을 지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바꿔 말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일상의 삶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지는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또 9절까지 이어지는 단어 속에 계속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의 죄, 나의 죄악, 나의 죄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도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의 죄라는 단어는 페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샤라는 단어는 일반 죄가 아니라 반역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마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그냥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반역죄입니다. 제 마음의 동기를 보니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반역죄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나의 죄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는 아온이라고 하는데 불법이며 부정인데 비틀다, 어그러뜨리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죄악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고 하나님의 뜻을 비틀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비틀어져 깨졌습니다. 그리고 3절은 1절과 동일한 페샤고요. 4절은 하타라고 하는데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반대로 빗나가게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헤트라고, 내 모든 죄악을 이라는 단어가 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타를 행동으로 옮긴 것을 헤트라고 한다고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사실 그랬죠. 성적인 범죄도 그랬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아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내 죄악의 본성과 내 본심이 얼마나 악독한 건지를 더 깊이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요, 다들 그 소리를 싫어해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그냥 익숙해져서 뭐 그렇죠, 뭐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깨닫습니다. 참 신기한 게 초등학교 다니는 지가 죄를 져봤자 무슨 죄를 졌다고, 부흥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생활에 대한 것 익숙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알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경의 지식이 늘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럼 성경 지식이 아무리 늘어가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하며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그 고백이 바뀝니다. 사역의 초창기에는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점점 깊어지면요,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을 가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더 높은 자리만 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결코 모르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도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안 나올까 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직분자가 될수록, 봉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 이어서 고백하는데요.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범죄했습니까? 사람에게 잘못했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회개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람과도 화목을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들처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집중해서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누구에게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솔직하게 경중이 좀 나눠지곤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노숙인하고 말다툼이 붙으면 요 노숙인이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욕을 했을 때 저도 화를 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범죄자로 취급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에게 말실수를 했다면, 대통령을 때렸다면, 대통령에게 죄를 지었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가 현실적으로 더 큰 죄악과 범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죠. 윤리적으로도 남자와 남자가 싸우는 것,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것, 남자가 임산부를 때린 것, 노인을 때린 것, 어르신을 때린 것, 누구하고 싸우냐, 누구하고 죄를 졌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은 왕들은 자기 밑에 부하를 사람 취급 안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범죄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죄를 지어도 큰 죄인데 하나님께 죄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 51편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그 여인 탓입니다 라고 하고 싶을 것도 같아요. 그 여인이 그 시간에 제가 지나가는 시간 딱 맞춰가서 목욕하고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제가 그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본질상 죄악을 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다른 핑계가 전혀 없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핑계가 전혀 없이 하나님, 제가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제 본성이, 하나님, 제 근본이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끄집어낼까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신 분은 아직 아시지 않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려봤는데 예배 드리다가 눈물의 감격이 있고 기도하다 눈물의 감격이 있고 성경 읽다 눈물의 감격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고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기도가 안 되고요, 성경도 읽을 수 없고요, 찬양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회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구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죄사함을 구하는데요, 죄를 씻어주소서 그러는데요,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우슬초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슬초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떡하죠? 우슬초는 약초로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레위기 14장에서도 문둥병 환자 깨끗하게 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민수기 19장에서 십체 접촉했을 때 부정할 때 정결 예식에서 쓰기도 했다는데요, 특별히 우슬초를 여기 죄사함과 관련해서 이 식물을 쓴 이유는요, 출애굽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물서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를 때 무엇으로 바르냐면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유월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착하게 살고 다 죄악이 없고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슬초에 묻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묻혔던 우슬초처럼 제가 다시 한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것 같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보혈 앞에 모든 죄악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 마음껏 기억나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예배 감격이 없고 기쁨의 찬양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보혈 앞에서 주여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을 더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기쁨의 감격이 없어졌고 눈물이 없어졌고 기도할 수가 없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제 마음은 더욱더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꺼내놓길 원하노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 위에 덮일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 더 보려고 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정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기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다시 고쳐 주셔서가 아닙니다.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런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정한 마음을 제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저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어떤 창조냐면 정한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성령의 소욕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소욕만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거룩한 열정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받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여행 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재미있는 놀이, 취미생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만족과 근본적인 행복을 여기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누리고 와도 며칠 지나면 허전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만족을 어디서 누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더 이상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다윗을 본을 받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자세로 나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또한 창조하시는 그 역사로 성령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